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님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천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또 사단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건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그리고 만나고 자고 성공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영적 사실로는 실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7가지 축복이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사실 알면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 사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은 악한 열매인지 이것이 분별이 될 수가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제대로 보여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누림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누림이라 했었을 때에 육신적인 배부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 영감이 내가 원래 창고에 곡식 가득하니 내 영혼아 편히 쉴지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부르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림이라 할 때에 그 누림은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누림인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전부 다 육신적인 누림인데 육신적인 누림을 누리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와요.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누림이요, 신앙생활에 그 누림은 아버지와의 관계요, 아들과 관계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대적 악한 사단 마귀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 배후에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을 움직여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거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눈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남편이 만날 나를 괴롭게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만날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있는 나에게 남편을 붙여놨는데 이게 안 보이면은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걸 알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동족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은 영적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를 알아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본인이 사도직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 후서에 여기서는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주장합니다. 앞에 얘기했는데 또 왜 얘기하느냐?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천국 입구에 갈 때까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와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한 엄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목적입니다. 우린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을,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런 분들은 육신적인 싸움을 잘 싸웁니다. 화를 잘 내고 그러면서 다투고 원망하고 분란시키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다. 그건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의 목적이 뭔가? 그게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속임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말씀보다는 사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 아니 우리는 개바파다. 주님이 12제자의 수장은 베드로라 했기 때문에 베드로다. 아니야, 처음 복음 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지 않느냐? 바울파다. 아니야, 지금은 담임이 아볼로야.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는 아볼로파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왜 육신적인 싸움이 있느냐?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복음보다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속아도 속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속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복음에 유익한지 아닌지 판단해봐라.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판단해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전후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이 되면 하시고 복음에 유익되지 않으면 하지 마시면 됩니다. 교회에 덕이 되면 하시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주는 기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신앙생활 잘 누리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러면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병기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싸우면은 갈수록 더 힘이 듭니다.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우상 섬기는 시대에 엘리사는 선생님을 보면서 뭘 구했느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엘리야 선생 시대보다 더 악하니까.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육신 싸움 내려놓고 영적인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줘야 돼요.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중단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성령의 기름 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육신 싸움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육신 싸움을 싸웠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늘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를 키우는데 한 분은 아무리 봐도 그 사귐이 원하는 사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걸 사귀어 나가는 겁니다. 뭐 엄마가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모녀지간에 뭐 상처만 크게 생기고 오히려 둘이 뭐 원수지간이 되어질 만큼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어느 날 집사람이 난 못하겠다고 당신이 맡아라고. 본인이 안 되는데 난 무슨 소리야. 내가 맡았습니다. 말해보니까 이제는 내하고 원수가 질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싸움만 크게 나고 원수지간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러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다
기도하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 사귀는 사람이 내일 모레 되면은 제대한다는 거예요. 보통 군에 가면 고무신 거꾸라도 신는데 거꾸도 신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맡기라 해가지고 맡겨놨는데 내일 모레 제대한답니다. 맡겨놨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요. 해결도 안 하십니까? 했는데 그날 전화가 왔는데 헤어지자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보고는 할렐루야 그래. 오는 주일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절대 그쪽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없는데 나오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또 가족 중에 하도 속을 또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혼을 내든지 뼈를 부러뜨리든지 해야 될 만큼 속이 상하는데 얘기해가 될 일도 아니고 그 해의 강단의 말씀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라는 주제가 걸린 거예요. 늘 그거 묵상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말 한마디 안 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육신 싸움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강력한 진을 하나님이 파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너무나도 잘 싸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슨 무기냐?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병기. 요즘 또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한 번만 영안이 열려보면은, 한 번만 보여지면은 끝날 건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하도 열매가 아니면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는데 열매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케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나 거짓 영들이 늘 역사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이후부터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애굽으로 또 도망가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영지주의 거짓 진리가 있었고 어느 시대나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주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 거 그거 취소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말고 구원받아 놔놓고 취소 안 된다고 쳐도 속아서 전도 맞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바울과 함께 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단에게 던진 바 된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목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이 다 무너뜨려지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적 병기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18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었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데는 육신의 힘이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이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 로마서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의 우로 내 마음의 흉배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불화살을 쏘고 사단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이래 돼요. 내 죄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사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 담대히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보좌와 기도가 소통이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소명과 사명을 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입니다. 늘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서 죽이러 다니는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때부터 예루살렘의 원사도들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하고 계약을 합니다. 원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그렇게 이제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전도 선교하는데 왜 흔들려요? 소명과 사명이 확인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소명과 사명이 확인 안 되니까요, 신학도 못하겠고 늘 숙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더라니까요. 소명과 사명이 확인되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상관없고 누가 뭐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사명을 확인해야 돼요. 사명을. 출애굽기 3장 1절에 22절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희생 제사 드려라. 그리고 이거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사명받았습니다. 전에는 애국 한문가도 안 되고 애국 무술 가지고도 안 됐는데 이젠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입도 둔합니다. 나이도 80세입니다.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그 입 지었느냐? 지팡이 던져봐라. 네 손품에 넣어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들 사명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와 앉아 계시지 말고 은혜교회에 나를 보냈는데 내 사명이 뭔가? 내가 담임이다. 왜 은혜교회 담임으로 세웠는가? 사명 가지고 있어야 돼. 은혜교회 장로 됐다.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느냐? 그거 사명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입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입니다. 위기 시대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보좌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습니다. 화로 다 죽게 되었다.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내가 화로 다 죽게 되었다. 누가 갈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 입술의 숯불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10분의 1 남았다.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다 배임을 당한다. 그러나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 붙들고 이사야 선지자는 토백 해임을 당하면서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포로시 되지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일 울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직분과 관계에 있어요. 사명 때문에 담임으로 목사로 세우고 사명 때문에 장로로 세우고 사명 때문에 안수 집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불렀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래서 그 사명을 알 때에 사도의 직분이 귀하고 목사의 직분이 귀하고 장로의 직분이 귀한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명과 직분입니다. 사명과 직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 이거 사람에게 난 거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직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왜? 사명 때문에. 근데 사명을 깨달아 버리면은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구나, 최고의 직분이구나,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와나메이케고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통령일 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 탁 붙들고 있었었는데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요, 퇴직한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 카터 대통령. 그 사명 하나 제대로 간다. 유엔주일 학교 학생 가르치는 거를,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은 유엔주일 학교 학생 가르친 거는 이거는 천명으로 받았는 거예요. 오늘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직분이 병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육신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뭔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면은 육신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전부 육신적인 거 자랑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인들은 혈통과 선민을 자랑하고, 로마인들은 법을 자랑하고, 프랑스인들은 예술을 자랑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부와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걸로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 보면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상 자랑은 무익합니다. 세상 자랑할수록 하고 나면은 마음이 공허해지고, 밝은 척 했지만은 집에 들어가면은 우울해지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나도 육체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살았다. 그런데 그게 자랑할 것이 되느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됐고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알고는 이거를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권벌 10년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자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건강도 아름다운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고종 형님이 예배드리러 2달 전인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참 우찌 억지로 얘기해가지고 딱 한 번 왔었습니다. 우리 고모 할머니 가정도 참 많아요. 할아버지 가정은 세 분이고 고모 할머니 가정들은 뭐 8분인가 뭐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의 예수 다 잘 믿는데 다 잘 믿어요. 근데 이 고종 할머니 댁에 이 형님만은 돌연변이야. 아니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주일만 되면 예배 안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댕겨. 건강해야 된다. 개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개성고등학교에 뭐 행사 있으면은 비디오 들고 가지고 다 찍어주고 집안에 결혼식 있으면 와가 다 찍어가지고 그거 비디오 만들어가 다 주고 돌 있으면 돌 온갖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 다 잘하고 학교 위해서 잘하고 회사 다닐 때 주변에 다 잘하는데 희한하게 주일날 되면은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산에 가 등산 가고 하도 오락하니까 또 아시는 분이 계시고 오락하니까 나는 맨날 산에 가는데 비 오는 날이라야 주일날 집에 있다가 마침 비 와가지고 그날 2달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지난주 주일날입니다. 그날 또 개성고등학교의 행사에서 비디오 전부 찍어주고 그리고 또 등산하는 데 가가 등산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30m 전에서 거기서 쓰러져 넘어져가지고 보는 사람도 없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수님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집안 모두가 충격이에요. 형수님이 제가 문상 갔더니만은 저희 집 사람 붙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울면서 아이고 이웃 사람들 걱정돼가 우에 갔는고 그만큼 울면서 이웃 사람 걱정돼가 우에 갔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희한하게 주의 일에는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옆에 우리 새로 국수집 있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건장한 분이에요. 남편이 국수 먹으면서 마침 그날 진짜 건강해요. 근데 며칠 전에 그냥 심장 멎어가지고 또 간 거 있죠. 건강도 아름다움도 육신적인 거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오늘 1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 자랑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약한 것 때문에 3번이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 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 사단의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은 그게 약한 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자랑해. 그게 서문학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서문학교회가 돈도 없고 숫자도 적고 약한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뭐냐? 네가 실상 부요한 자다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사람 눈앞에 서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기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은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말씀 붙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뭘 가지고 싸웠느냐?
신명기 말씀 가지고 싸웠습니다. 주님이 3번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신명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 붙들고 싸우시. 둘째는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놔놓고 어떻게 싸웠느냐? 기도 속에서 싸웠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 속에서 내 것 간철시키려고 하면 그 기도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그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 응답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발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뜻 관철시키고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서로. 혼자 하지 말고 서로.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계속 무너지지 않는 기본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누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